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고 또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나름의 변론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은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든 변명들은 결국 너희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함이다. 이 얘기죠.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그 사역에 대한 변호가 그들에게 오해가 될까봐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자신의 변호를 오해하지 말아달라. 나는 너희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해다. 지금 나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자세로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네 가지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0절부터 21절 두 절을 말씀해 보시면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자신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느낌이랄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위에서 정말 건강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두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보십시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이제 교회의 분열을 가져다 준 어떤 가장 전형적인 그런 죄악의 목록들이죠. 앞서 우리가 언급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참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죄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봐, 계속 발동될까봐 그게 두렵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21절 보십시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수치를 느끼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또 거기서 뭔가 출교를 시키든지 뭔가 그에 대한 대책을 거기서 세우게 되면 이제 수치를 느끼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자, 이런 내용들, 이러한 죄의 목록들이 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고 혹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또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러한 죄의 항목들, 목록들은 교회의 덕을 파괴하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죄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죄가 계속 남아있을까봐. 그 죄가 이제 씻겨지고 그 죄가 이제 회개되어지고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을까봐, 여전히 그것이 부각될까봐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둘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그 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까지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죠.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 사람을 골라받는 게 아니라 누가 오든 교회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받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웃길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어떤 죄인이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 교회 안에 필요한 존재예요. 교회가 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나타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든 겁니다. 뭐 꼭 이것이 죄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막 세상에서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분이 교회에 와서 술을 마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술 마시는 분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이 술 마시는 것을 금해야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의 삶 속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금해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겉으로 보이는, 방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뭐 술, 담배, 뭐 이러한 뭐 요즘 같으면 무슨 뭐 동성애, 그러니까 우리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죄악시 여기려고 할 뿐, 여기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뭐 거만함, 뭐 여러분 이런 것 없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죄의 목록들이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그 교회의 덕을 해치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죄를 지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죄를 여전히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교회에서 더 발현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들이 점점점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너무 간단하죠.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혹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경계하려 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를 품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죄가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죄는 필연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 개인의 삶 속에 교회 안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런 죄악된 목록들을 지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죄가 나타나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죄로부터 구별되고자 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